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심령이 뭐냐면 마음이죠. 또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예? 정신세계. 뭐 쉽게 말하면 마음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일부 예배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당했을까.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찢기고 상처나고 아픈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어찌하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상처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늘 그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일부 예배에 이렇게 딱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감사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입으로 갔다가 일부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심령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상하다는 심령이 상하다 이 본문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상한다 이게 뭐냐면 네케아라는 뜻인데 상처받다.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마음이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또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으로 매를 맞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멍이 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상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 조금 더 가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아프니까 아픈 감각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포자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그냥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죠. 한 달 반 전에 우리 여러분 박철웅 교사하고 김혜원 교사 아시죠? 결혼은 제일 먼저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아기를 기다렸다가 좀 이제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생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임신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나면 다시 그냥 생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 자기보다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김혜원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나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반 전인가 갑자기 예배가 끝났는데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더니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인공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이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뭐 시험관 아기까지 권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상하고 몇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작정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상황은 너무너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괜히 성도들이 자기만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을 갖는다 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혜원이 선생님 이렇게 등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면서 가슴을 그때 만져줬어요. 주께서 늦게 주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지금 마음이 악이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히 상처가 되고 자꾸만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네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주께서 네 마음을 치료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아기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조금 보류하는 거니까 기대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2주가 지난 다음에 제 기도 받고 2주가 지난 다음에 물론 혜원이는 모든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를 받았죠. 2주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악이 하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찬양하면서 계속 찬양 인도하면서 울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좀 많이 밝아지고, 예.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계속 가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저 드디어 결혼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 육체에 병이 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육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병으로 하나만 집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딱 접어버리면 그 사람을 누가 치료할 수 있고 그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지면 바로 내 육체적인 병도 마음의 병도 그 다음에 육체의 삶도 이겨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모이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심령이 굉장히 약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크게 다가가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막상 하루만 지나면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문제와 상황이 나를 눌러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겨우겨우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 잘 못 걷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렇게 걷기도 찬양하기도 예배하기도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접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대를 접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과 기대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열정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환경이 있었어요. 다윗이 10년 넘도록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요. 하루하루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됐잖아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저축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10년을 견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내 마음이 때로는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낭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소망하는 그 시가 쭉 시편에 무려 여러분 60편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이 나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윗의 연단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신세, 끊임없이 음식을 위해서, 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 유다 왕으로, 일단은 통일 이스라엘에서 두 지파 왕으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때 이 사건을 당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10년 가까이를 계속 도망자로서 살아서 나중에는 쫓기다가 자기 고국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가드라는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가드왕하고 좀 친하니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선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고국 이스라엘하고 지금 자기가 망명해 온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원래는 안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 될 사람이 자기 조국을 적군과 더불어서 쳐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겠냐는 거죠. 그때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상황이 완전 이상하게 돌아가요. 블레셋 가드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전쟁을 잘하니까 너 전쟁하러 나와라. 네 군사들 데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러 다 모였는데 블레셋은 5 이성국가로 구성이 됐는데 4 이성국가가 다윗을 딱 보더니 다윗은 안 된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전쟁 도중에 변심돼갖고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끼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쟁을 못하고 다시 블레셋 가드 시글락 선물 받은 작은 성읍으로 돌아와요. 그 성읍에는 지금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내들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명돼 있지만. 그래도 돌아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돌아왔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 성읍이 싹 불타고 재산이 뭐고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없어졌는데 다윗의 자식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하들의 자식까지.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다윗의 많은 신하들이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없어지고 자기 피부치 새끼들이 없어지니까 그냥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가면 아무리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안 보이는 현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새끼들이 안 보일 때, 잘못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자 너무 다윗이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워도 자기 편이 있었다는 거죠.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하나님과 자기 편이 있었는데 자기 편 되었던 사람이 전부 다 돌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 다급해요.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낭망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요. 나를 이 환경에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었던 사람도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셔 하면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령이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불안이 오지만은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환경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이 환경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셔요. 갑자기 자기 새끼들이 안 보이고 재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수백 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돌 들었던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가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물들을 찾으러 가자 하니까 갑자기 그들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다시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찾아왔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선물로 보내요.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위경으로 가고 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상황이고 그 육적인 상황을 오직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육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요? 심령이 상하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끝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시편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43편. 이 시는 고라자손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쓴 건데 가장 위기가 있고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쓴 그런 시죠. 자, 시편 43편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도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40편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의 찬양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뭡니까? 다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3세에 보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에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너희가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너희 삶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늘 간구한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기대를 하든지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서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기도는 이 우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주보다 억만백크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부탁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저도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씩 다 기억하잖아요. 기도하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내가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은 다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지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누르지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희미해질 때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 나 바라보아라. 너 나 의지해라. 너 내 앞에 소망을 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만 기도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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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